말씀입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면 안심이 되시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을 받은 교회, 책망이 거의 없는 그런 교회. 완벽해서 책망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리, 목에서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일들, 또 이렇게 꾸짖음을 당하고 죄를 회개할 자리가 이제 적은 그런 교회겠죠. 칭찬은 좋은 거죠. 칭찬받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칭찬의 내용도 중요하고 누가 칭찬했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이런 칭찬을 받았다.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내가 이런 말도 들었다. 이게 굉장히 기뻐요. 어떤 표현, 칭찬의 표현, 인정의 표현, 잘했다는 어떤 말, 모르는 사람도 칭찬해주면 좋아해요. 잘 모르는 사람이 당신 참 잘한다, 당신 좋아한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느냐 이런 말하면은 기분이 좋죠. 그런데다가 나에게 중요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말해주는 건 또 다르죠.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는 다릅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 나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면 더 기쁘죠. 예수님의 칭찬 굉장히 값진 거죠. 주님은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만 하면 자꾸 책망의 소리만 듣는 분이 있어요. 기도의 소리를 잘 들으세요. 주님은 칭찬이 많으세요. 격려가 많고 위로가 많으세요. 물론 격려만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많은 부분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세요. 긍정과 희망의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위로하시고 칭찬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칭찬은 참 좋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저는 월요일마다 생활의 달인 이 프로그램을 자주 봐요. 그 생활의 달인이 많은 분들이 보는 것 같아요. 그 프로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정말 소시민들이, 무명인들이 한 작은 가게, 작은 어떤 일들, 그냥 소박한 일들, 그래서 정말 달인 같은 능력과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는 사람마다 극찬을 해요. 이 사람은 정말 달인이다, 대단하다, 몇십 년째 일을 잘한다, 이 집빵이 참 맛있다, 이 국물이 참 맛있다, 이 사람은 이쪽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 극찬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 그분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에는 그렇게 칭찬을 받기까지, 그렇게 달인이 되기까지 정말 우직하게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그 고통의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억척스럽게 반복하는 그런 희생과 헌신과 노력에 있기 때문이죠. 아무나 칭찬을 받나요? 아무나 박수를 받나요? 그렇죠? 수고한 사람이 칭찬받는 거죠. 남몰래 눈물 흘리는 사람이 칭찬받는 거예요. 고통과 인내의 기간을 잘 견딘,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이 칭찬을 받는 거죠. 그 칭찬은 참 값진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만큼 힘든 기간을 잘 지낸 거죠. 칭찬받을 만한 어려운 고비와 역경을 잘 견디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왜 칭찬해 주실까요? 그냥 칭찬해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고한 그 모든 수고, 한 주간, 또 1년, 또 몇 년, 몇십 년,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현장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칭찬은 값지세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알아줄 때는 행복해요. 아, 주님은 나를 알아주시지. 주님은 나를 인정해 주신다. 예배는 그런 이 주님의 인정을 받는 자리입니다. 누구는 모르겠지만 나는 안다.
내가 너의 수고와 눈물을 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이란 뜻입니다. 우리 필레아, 이 빌라델비아, 그런 필레오 이런 사랑이죠. 고원에 있는 도시고요. 포도 생산지고 작은 아테네라 불릴 만큼 신전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난주에 봤던 이 사대 교회처럼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사역이 왕성한 교회가 아니에요.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뭔가 막 역동적으로 외형이 굉장히 살아서 움직이고 막 뭔가 사람에게 부러움을 주는 그런 역동적인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소박한, 검소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것 같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이 찾고 저 사역이 참 화려하다, 잘 됐다, 저 교회가 참 멋있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대 교회는 지난주에 심각했죠. 그렇게 보였지만 죽은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눈에 띄는 막 드러나는 막 유명한 그런 교회는 아니었지만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다시 생각하게 되죠. 교회가 무엇인가? 주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는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어떤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좋아하시는가? 사역을 멋지게 성과를 잘 내고 사람들에게 인식을 받고 능력을 인정받고 저 사람 사역 참 잘한다. 저 사람이 사역 맡으면 참 부흥한다. 그런 명성을 갖고 있지 않아도 주님은 은밀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서 검소하게 소박하게 열심히 사역하는 성도님들을 칭찬하신다. 이렇게 적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빌라델비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여기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사야의 하나님을 향한 표현에 10번 이상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성자이시다. 하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이 권위가 하나님만큼 있으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나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막 크고 화려하고 막 역동적이진 않았지만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본질과 믿음의 기본기에 튼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역이 화려하지 않아도 사역을 많이 하지 않아도 기본 신앙, 신앙의 베이직, 그렇죠? 신앙의 기초, 예배, 말씀, 기도, 신앙의 기본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이, 기도가, 예배가 기초가 탄탄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역하다 보면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오히려 사역의 기본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예배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없어지면 안 돼요. 기도에 이 영이 담기지 않으면 내 기도가 지금 약해졌다 그러면 기도 다시 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이 부족하다. 말씀 다시 읽으세요. 말씀을 새기세요. 말씀을 씹어 먹으세요.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세요. 믿음의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흔들리면 안 돼요. 예배 때 지금 요새 은혜를 못 받는다. 예배 때 공급이 없다. 그건 심각한 거예요. 기본이 흔들리면 다 무너져요. 기본은 마지막까지 지키셔야 돼요. 사역을 멈추더라도 다른 일을 멈추더라도 믿음의 기본은 흔들리면 안 돼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믿음의 기초가 탄탄했어요. 그럼 아주 탄탄하게 예배는, 말씀은, 기도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런 교회를 향해 말씀하세요. 다윗의 열쇠, 열쇠는 문을 열고 닫는 거죠. 문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문의 기능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문은 첫 번째 닫는 데 쓰여요. 지키는 데 써요. 열쇠 없으면 못 들어가요. 간혹가다 그 영화에 문 같지 않은데 비밀의 열쇠가 있는 거 있죠, 그렇죠?
열쇠 없으면 절대 안 열립니다. 이 문은 막는 기능을 해요. 보호하는 기능을 해요. 잘 때 주무실 때 집 문 다 잠그시죠? 닫는 역할을 해요. 주님은 닫으세요. 지켜주시죠. 보호하시죠. 문을 잠궈버리세요. 그럼 그때 그 열쇠로 열죠. 열면 열리는 거예요. 열면 기회가 생기고 문이 열리고 또 나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중간에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우리의 행동을 안다. 주님은 우리 지난 3일간의 행동과 생각과 마음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 주님이 이런 말을 먼저 하세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빌라델비아의 교인들의 상황은, 왜냐하면 유대 회당에서 다 쫓겨난 사람들이 많이 왔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너희가 유대인이냐? 왜 유대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왜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 안에 이렇게 자유하냐? 왜 구약의 전통을 무시하냐? 이런 이유로 쫓겨난 거예요. 예배의 문이 닫힌 거예요. 유대인으로서의 활동의 문이 닫힌 거예요. 앞길이 막혔어요. 생활의 터전이 막혔어요.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의 삶의 문은 닫혔을지 모르지만 내가 열린 문을 너희에게 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문이 닫혀요. 사람들이 배척해요. 기회가 안 들어와요.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어도 이거 하는 건데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거 내가 못하겠다, 이런 거 있죠. 그때는 손해를 보세요. 내가 이거 손해봤으니까 주님이 보상해 주시겠지. 당장 보상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또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분들도 손해 많이 보셨어요. 고민이 많죠. 내가 예수님 안 믿고 눈 한번 감으면 이거 얻을 수 있는데, 좋은 기회인데, 근데 예수님 믿는 이유로 문이 닫혀요. 못하게 된다고요.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현실은 얼마나 혹독한데요. 현실에 대한 책임감,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가족까지 힘들어지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런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의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로 인해서 너희가 고통을 받고 문이 닫힌 것처럼 느끼지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문을 열어 두었다. 그리고 그 문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닫혔다고 생각하는 분들, 오늘 이 말씀에 위로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향해 선포하세요. 열린 문에 복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런 찬송이 있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또 하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이 뭐냐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한번 따라했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막 사역이 왕성하고 막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사람들이 주목해보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도 굉장히 소박하고 검소한, 여기 적은 능력이란 말을 번역하면 거의 능력이 없는, 이런 뜻이 된다고 합니다. 거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적으로 뛰어나지 못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냈다. 그러니까 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에 지배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작은 사람도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너 이렇게 능력이 없니? 그 능력 가지고 뭐 하겠니? 그건 우리가 잘못 교육받은 우리의 잘못된 메시지. 우리가 그렇게 계속 교육을 받고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계속 우리를 채찍질해. 그 능력 가지고 안 된다. 너의 능력을 뛰어나게 해야 된다. 능력과 전무성과 실력을 길러야 된다. 계속 우리는 우리와 우리 가족들에게 압박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위로의 메시지가 있죠.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그 능력이 막 커지지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그 적은 능력으로 그 능력을 발휘한 그분을 칭찬하세요. 여러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너무 큰 이 압박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분량 안에서 그 일을 하시면 주님은 칭찬하세요.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안데스 산맥 원주민에게 전해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짧습니다. 숲이 타고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앞을 다투어 도망갑니다. 하지만 크리킨디라는 이름의 벌새는 왔다 갔다 하며 작은 주둥이로 물고 온 단 한 방울의 물로 불을 끄느라 분주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 크리킨디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 이런 전례 이야기가 있대요. 벌새가 그냥 한 모금 모아서 불을 끈들 꺼지겠습니까? 그러나 그 벌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이게 빌라델비아를 교회를 보는 주님의 관점인 거예요.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불을 껐느냐, 언제 껐느냐, 얼만큼 빨리 껐느냐 이런 걸 주목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몫을 했느냐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기준이 달라요. 주님은 여러분의 성실한 수고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는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박수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칭찬에 감사하셔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면 오케이. 주님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평가에 열등해요. 사람들의 생각에 아주 열등해요. 난 더 해야 돼. 이걸로는 안 돼. 이걸로는 부족해. 나는 부끄러워. 그런 생각이 많으면 수치감이 많이 들어요. 오늘 주님은 이 신실한 이 작은 헌신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말도 됩니다.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근데 만약에 그 적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능력이 적다고 하지 않으면 주님은 화내시겠죠. 주님은 섭섭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은 능력이라도 줄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서 감당하셔야 돼요. 용기를 내셔야 돼요. 이까짓 게 아니라 이 주신 기회와 능력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주님이 실망하세요. 지금 그 기회와 그 시간이 작을지라도 그 시간과 그 적은 일에 충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저는 개인적으로 9절 말씀이 제일 기뻤습니다. 일단 긴장해야 되는 것은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들이라고 모였는데 유대인들이 예배한다고 모인 그 회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임은 옛날에는 잘 믿었던 분들의 모임이에요. 지금으로 적용하면 옛날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분들의 모임이에요. 옛날에는 믿음을 잘 순종했던 분들의 모임이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과 믿음을 거부하는,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해요. 옛날에 믿음이 좋아도 지금은 사탄의 회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오래수록 긴장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내 믿음이 오히려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믿음의 걸림돌은 아닌가. 근데 그런 사단의 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몇 사람이 그들로 내 앞에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믿음이 오염되고 왜곡되고 믿음 가운데 충돌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핍박했던,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특별히 믿음 때문에 충돌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여러분들의 어떤 원수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그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께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다시 믿음으로 화해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다. 이거는 기쁘면서도 긴장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겠죠. 내가 말씀으로 인내했다. 인내 말씀을 지켰다. 신앙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 설교할 때 또 듣는 분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저도 부담이 돼요. 그러나 한 고비가 넘어와서 그렇게 참던 일들이 있은 다음에는요, 또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림의 연속 아닙니까?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 또 기다리셔야 돼요. 인내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잘 참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 참으셔야 됩니다. 하나 참으면 그 다음 또 참을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으로 인내하면서 인내의 시간들을 잘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주님은 오시고 우리는 붙잡고, 주님이 못 빼앗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안 뺏기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주님도 일하시고 여러와 여러분도 뺏기시면 안 돼요.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은혜를 뺏기지 마시고 믿음을 뺏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굳게 잡으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 같은 믿음, 기둥 같은 인물, 기둥 같은 일꾼. 그 빌라델비아 이 지역에 신전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 신전이 많이 무너지고 폐허가 됐는데 기둥은 남았어요. 그걸 보고 하신 말씀이라고 주석이 있더라고요. 오랜 세월 다 무너져도 기둥은 견고히 섰듯이 기둥은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일꾼에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그런 기둥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에게 세 가지 이름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12절에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내 이름,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이 명칭이 많아지는 거예요. 유명인들이 호칭이 많잖아요. 무슨 별칭이 많아요.
뭐 무슨 뭐 아프리카의 진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는데 별명이 있고 영향력 있는 분일수록 좋은 다른 이름이 많듯이 여러분이 이기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믿음의 이름을 준다. 세 가지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 또 믿음의 행진을 꾸준히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이름 찬양.